큐티로 여는 아침. 행복한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정읍 명성성결교회 우리 권형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성탄절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도 성탄절 발표회, 또 다른 교회들처럼 성탄 축하 예배, 또 세례 예식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세례 예식은 좀 특별했어요.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번에 사용한 성수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그 요단강 세례터에서 떠온 물로 세례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왔었거든요. 네. 진짜 특별한 세례였겠어요, 목사님. 네, 받는 분들도 아마 감회가 좀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진짜 그 정읍 명성교회. 네. 정읍에서 오시는 우리 목사님이 유일하셔가지고, 우리 정읍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금요일만 되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하 청취해 주셨을 텐데, 목사님 정말 아쉬워요. 오늘이. 좀 그렇네요. 네,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행하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좀 아쉽지만요. 네. 지난 11번의 방송이 참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방송에 나오는 거를 우리 교인들이 참 좋아했고요. 네.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극동방송을 더 듣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죠. 이제 아마 화요일 오전 11시 45분 10분 설교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11시 45분에 생명의 말씀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렇죠. 네. 사랑의 뜰 한 다음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목사님.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오늘 큐티로 여는 아침은 어떤 말씀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5절까지만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만 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네, 목사님 오늘 전해주실 묵상은요 어떤 내용이에요? 혹시 최 PD님은요 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나요? 네, 저는 있었는데요. 네.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작년에 극동방송이 떨어졌을 때.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작년에 재수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왜 있을까? 근데요,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만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순조로웠던 일은 기억에 쉽게 또 잊혀지고요.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기억은 더 오래 간직되죠. 그래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내게 이런 풍랑의 소용돌이가 찾아오는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내 삶에 불만이 막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요. 이렇게 많은 이혼율을 만들어낸다 그러고요. 직장에 대한 불만으로 일터를 떠나고 또 아쉽게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불만으로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까? 삶의 불만들을 해결하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더욱 힘든 일은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때들이 또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 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과 달리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이랬는데 그들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뺑뺑 돌았어요. 40년 동안이나 말이죠. 민족과 가정과 교회가 한 배를 탄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범죄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또 모세는요.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양치기로 신분이 바뀌죠. 그가 꿈꿨던 미래와는 너무나 다른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참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의문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 하셨잖아요. 가이사 앞에 지금 죄수의 몸으로라도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생각했겠죠. 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제 광풍을 만나게 돼요. 종종 일어나는 이제 광풍인데요. 그래서 배가 파선하는 고난을 당했고 독사에 물리는 일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예들은요. 내가 꼭 무엇을 잘못해서 생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 책임이 아닌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종종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잘 가고 있는 차가 신호대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음주운전한 사람이 들이받아 차량이 불타고 큰 화재를 당했다는 이지선 양 네. 지금 이제 교수님도 하시는데요. 그분 이야기 아시잖아요. 네. 예, 모두 내 잘못이 아닌데 당하는 어려움의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바울이 탄 배가 파손되면서 이제 헤엄쳐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날 지명으로 이 멜리데 섬은 이제 몰타라고 해요. 네. 예, 제가 2013년에 여기 가봤는데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마다 건물마다 세인트 폴이라는 그런 지명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바울 때문에. 바울을 기리는 거겠죠. 네. 이게 북아프리카 선교 리더들이 모이는 이제 국제 회의였었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바울의 흔적도 이것저것에서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섬은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렇게 호송되어 가는 그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잠시 정박했던 섬이잖아요. 네. 근데 독사에 물린 바울이요. 끄떡없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네. 그 보블리오 그 추장의 가정에서도 병자가 고쳐지면서 그들이 또 온 섬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수군거림으로 이제 그 수군거림이 변해가지고요. 그에게 집중하고 또 바울의 일행을 바울을 특별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삶에는요. 어려움과 도움,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환경과 삶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네. 태도는요.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영국 격언에 상처 별이 되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scar into star라고 하는데요. 이 스펠 하나 차이인데 많이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였고 영국 외과학회 회장을 지냈던 플래트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선천적인 이 병약체였었고요. 네. 또 이제 뼈와 관절 질환을 갖고 또 이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이었던 플래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단점을 극복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아들에게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Turn your scar into star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플래트가 용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상처를 오히려 별로 만들어버린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상처, 스카와 별, 스타는 한 끗자이잖아요. 네. 네, 영어로 보면은 네. C와 T 그렇죠. 네, 그 차이인데 네. 좀 의미가 진짜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상처가 났다는 것은요, 균형이 깨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균형감이 깨지면 함몰, 파괴, 찢어짐,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의 균형, 우리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지 않으면서 내 중심을 잘 지켜가는 거, 그래야 거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거기 상처를 받으면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네. 균형이 깨지고, 맞아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막 용기를 잃어버리고, 왜 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을 우리가 냉철히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처를 값진 것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상처가 자주 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네. 왜 그럴까?
상처를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내가 오늘 들은 말 한마디, 또 누군가의 표정 하나, 예, 그리고 이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뭐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상처를 주는 존재, 독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예, 장작 사이에 숨어 있던 뱀이요, 이제 장작을 들고 불 가운데로 이렇게 가니까 불의 열기를 느끼고 뭐 뱀도 놀랐겠죠. 네.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바울의 손을 콱 물은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수군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자로다. 진짜 죄인인가 보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래요. 그들이 바울을 알지도 못하면서도요. 네. 공이 들먹이면서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평화를 깨는 그런 존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게 독사죠. 네. 이에 대한 군중의 반응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말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진리가 아닐 때도 있어요.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고 또는 오해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말씀에 비춰 봤을 때 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이게 정당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가? 믿는 사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건데요. 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진행형이다. 거예요. ing. 네. 예, ing. 진행형이에요. 이 멜리데 섬에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는데요. 바울이 기도할 때 치유가 된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열대 지역에서 또 열병이 걸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질 어렵잖아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바울이 기도해서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진 거죠. 그 섬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추장의 환대를 받으며 선박을 다 잘 수리해서 또 먹을 양식도 싸가지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바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 위에 파란만장한 역사가 그 섬을 기점으로 일어나는데 그 복음으로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네. 바울이 사역 초기에도요, 아시아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그 첫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고난이 자꾸 그에게 다가오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마케도니아로 향했는데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병 고치는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것,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또 이제 이상한 뒷거래, 뒤에서 이제 이익을 보는 그 주인, 그 사람이 또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되었나요? 그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어요. 네. 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랬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게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또 병 고침 받은 여종도 아마 그 빌립보 개척교회에 함께 했을 것이고요. 네. 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는요, 이렇게 고난도 기다리고 있고, 때론 실패와 아픔도 넘어서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여기서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네. 올까요, 목사님? 네, 그럴까요? 네, 참여해주신 문자들 지금 목사님 마지막 방송이라고 많이 서운하신가 봐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네, 목사님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음대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큐티로 여는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 받고 있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들 사연 소개하고 또 목사님께서 두 분을 추첨하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찬양 보내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사연과 또 은혜 받으신 것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주안에 있는 나에게 1절만 듣고 왔어요. 네,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정읍 명성성결교회 우리 권영준 목사님과 함께 큐티로 여는 아침 금요일 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정말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네. 네. 몇 개 읽어볼까요, 목사님? 네. 0103님. 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또, 네. 그럼 188님도 오셨어요. 권영준 목사님의 큐티가 있는 아침 방송을 들으면서 행복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정말 서운합니다. 30분 방송을 위해 2시간의 시간을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인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2082님도 오셨어요. 네, 우리 인생의 인내와 연단, 기다림이 힘들지만 그 광야학교에서 그 훈련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인내와 연단과 기다림 속에서 함께 커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큐티를 통해 삶의 힌트를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2970님도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교회 목사님 아침 큐티 방송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은 늘 아쉬움을 남기지만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목사님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목사님 또 다른 시작 기대해 봅니다. 목사님 화팅. 네. 화팅이라고 썼네요. 네. 화팅. 네, 1882님 이 사연은 제가 읽어볼게요. 네. 사랑과 은혜 가득한 행복한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살아있는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극동방송 애청자가 되고 전파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행아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정말 많은 분들 보내주고 네. 계세요. 또 네. 송지영님께서요.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오늘 처음 행하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야, 아멘인데요, 목사님. 아멘. 네. 목사님,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진행형인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도 그 감옥이 바로 왕궁으로 입성하는 엘리베이터가 된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형입니다. 아멘.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그렇군요. 말씀이거든요. 예. 롬 828. 롬 828.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목사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네.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요. 이런 기도문을 썼다 그러죠. 주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의 용기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평안을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이 찾아올 때 멜리데 섬에서 주님의 뜻을 다시 확인한 바울처럼 용기를 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추스려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귀한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우리 큐티로 여는 아침에서 나눴던 이 말씀들을 딱 롬 828 네.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네. 모든 것이 주님의 합력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루어주시죠.
맞습니다. 좀 더 기다리고 네.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렇죠.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 삶에 대한 많은 불안한 질문들이 들어올 때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아멘입니다. 네, 큐티로 여는 아침 매주 금요일 정읍 명성성결교회 권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너무 아쉬운데요. 아쉽지만 또 네, 목사님의 다시 만나야죠. 음성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 매주 화요일 네, 생명의 네. 말씀 시간에 11시 45분에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 우리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정말 그러네요. 아쉽지만요. 네. 목사님 보내드리면서 네, 찬양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찬양 끝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띄워드릴게요.